어제도 우리가 미혹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가 건강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도 이게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 당시에도 기생이라든지 또 음료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말씀한 거 보면 인류가 시작된 이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후에, 그리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인간의 속성 가운데 죄성이 들어온 이후에 이 이성적인 문제, 성적인 문제는 이것은 그때로부터 시작이 됐고, 잠언이 기록될 당시 이 솔로몬 시대에도 아마 그런 것들이, 그런 성적인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은 것을 기록한 거, 그리고 이런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런 문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심각한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문제로부터 건강하게 또 경건하게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제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6절에서 9절 가운데 보면요, 음료의 미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6절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보니 보다가 7절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 이게 미혹당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미혹당하는 자 없는 자를 보았노라. 8절 그가 거리를 지나 음료의 골목 모퉁이. 근데 이게 그 음료의 골목 모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그 직업 여성들이 성을 매매하는 성매매 거리, 조금 옛날 말로 표현을 하면 사창가, 이런 곳을 얘기하겠죠. 어리석은 자가 그쪽을 지나가는 음료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이 구절을 보세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중. 이게 뭐냐면 미혹의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꼭 이것이 밤, 나이트, 이런 깊은 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미혹의 시간, 미혹의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론 항상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미혹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늘 사람들을 엿보고 있잖아요. 사탄의 목표는 한 사람이라도 더 넘어뜨려서 지옥 가게 만드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어찌하든지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다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개인을 넘어뜨리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사람마다 경우가 다르기는 하나 사람마다 그 약점된 부분이 있어요. 그 약점, 사람마다 다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단이 공격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엿보고 있다가 취약점을 공격해 오는데,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또 약해져 있을 때에 공격해오는 시간, 구절이 그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중, 이런 부분들은 사탄이 인간을 공격해오는 아주 적절한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방심한다든지 또 연약해져 있다든지 갈등한다든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좀 내려가서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누구나 이런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노출되어 있고, 특별히 성적인 문제에 다 노출되어 있는데,
그 미혹을 이기고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2절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같이 지켜라. 여기 보면 내 말, 내 명령, 또 내 명령, 내 법 이런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의미하는 거죠. 지금 형식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의 형식이기 때문에 내 말, 내 명령, 내 법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법을 2절에 보면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이 눈동자가 이게 상하면요 시력을 잃어요. 우리가 말씀의 중심이 흩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중심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고 흩어지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흐려집니다. 시력을 잃어요. 영적인 시력을 잃습니다. 눈동자같이 지키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지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얘기 하는 걸 들었는데 생명같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같이 지키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같이 소중하게 우리가 눈동자가 상하게 되면 시력을 잃잖아요.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요 관점이 흐려집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이 관점이 분명해요. 그 분별력도 분명해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고 말씀이 기본이 되지 않을 때는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이런 것들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은 결론은 이 관점의 차이입니다. 보는 관점의 차이. 똑같은 물건이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고 같은 상황이지만 관점에 따라서 이것을 영적으로 볼 수도 있고 육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동자처럼 지켜질 때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생명같이 여겨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게 아니고 말씀을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그게 아니라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는 거예요. 네, 생명같이. 그 다음에 4절에서 5절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에게 말씀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고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누이다, 내 형님이다, 내 언니다, 내 부모나 같다, 나의 친족이라고 말해라. 뭐에게? 말씀에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성경은 말씀을 일컬어서 나의 누이라고 말하라고 그랬나?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친족이라고 생각하라.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요즘 아이들은 하나 아니면 둘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우리의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긴 한데 애들이 굉장히 좁습니다. 바라보는 게 좁아요. 그러니까 소견이 좁대, 소견이. 근데 이기적이고 굉장히 고집스럽고 그런 거죠. 우리 옛날에 7남매, 8남매, 5남매, 6남매 그랬잖아요. 그때는 사실은 대부분 가정들이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형제 간에, 친족 간에 그런 이 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한 명, 예를 들어서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그 혼자서 장례 치르려면 하면 참 문제겠다는 생각이 들고 결혼식도 혼자 해야 되니까 참 문제가 되겠고 참 우리의 문화가 앞으로는 상당히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많은 형제들 가운데 자란 사람과 한 명이나 두 명 가운데 이렇게 대부분 한 명, 두 명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 좁고요. 감정이 옛날같이 풍성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원만하지를 못합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요. 굉장히 고집스러워요.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 어떤 기독교 TV에 보니까 한국 여성들, 한국에서 좀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한국 여성들이요. 너무 싸납대요. 교회 와도 보니까 여성들이 그렇게 싸나울 수가 없대요. 문화권에 같은 한국 사람인데도 서양 문화에서 이렇게 젖어 살다가 한국 문화에 다시 들어오니까요. 같은 한국인인데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여성들이 사납고 강하고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같은 한국 사람인데 어렸을 때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살다가 다시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한국에 왔는데 신앙생활은 똑같은 거잖아요. 단지 모판이 달라진 거예요. 모판이. 그쪽 미국의 문화라고 하는 모판, 한국의 문화라고 하는 모판에서 같은 하나님, 같은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왠지 모르게 이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굉장히 여성들이 사납고, 근데 여성들만 사납겠습니까? 분명히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사나워진다고 그랬어요. 조금 발음을 세게 하면 싸나워진다고, 싸나워져요. 어쨌든 이런 거는 이제 특이한 경우고요. 지금 이 성경에 말씀하는 것은 지혜를 향해서 내 누이라고 말하고 지혜를 향해서 내 친족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지혜를 친근히하고 생활화하라는 뜻이에요. 생활화. 지혜를 생활화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화하라. 그 가족 가운데서 우리가 늘 이렇게 가족애잖아요. 가족애에 묶여서 이렇게 그냥 살듯이 자연스럽게 생활화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생활화하라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신학적으로 따지고 또 이것을 뭐 학문적으로 이게 맞냐 틀리느냐 뭐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생활화. 네, 생활화. 제가 늘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영어를 오랫동안 학교에서 대학에서 가르쳤어요. 초창기에는 이제 생활 영어 회화를 가르쳤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거 이제 다른 교수님에게 맡기고 저는 그냥 이제 영어 설교, 통역 이런 거나 이제 가르치고 그러는데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연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되게 영어 회화를 못하는 배우고도 말을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을 못합니다. 외국인이 오면 한두 마디 하고는 더 이상 말을 잘 못해요. 이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못해요. 그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문법을 따지는 거 자꾸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보어 자꾸 이렇게 뭐 일형식이냐 이형식이냐 이런 거는 잘하는데 말은 못해요. 그 왜 그러냐? 생활화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생활 영어라 그래요. practical English라 그래요. 이게 생활화하면 이게 말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해. 근데 이거를 자꾸 어떤 구조 속에 넣어서 문법화하면 그때부터 말이 안 돼요. 못해요. 실수할까 무섭죠. 실수하면 하는 거죠. 우리의 모국어가 아닌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실수할 수 있지요. 열심히 말씀대로 살지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두렵고 그러면 말씀의 생활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늘 생활화되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말씀의 문화라고 합니다. 문화. 요즘에 문화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네, 말씀 문화, 신앙의 문화, 영성 문화. 그냥 자연스러운 거죠. 아니, 누이를 누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 부자연스러운 겁니까? 오빠를 오빠라고 말하는데 형을 형이라고 말하는 게 부자연스러운 거 아니잖아요. 왜요? 친족이니까. 근데 지나가는 사람 보고 언니라고 말하고 지나가는 사람 보고 오빠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친족이 아니니까. 낯설게 느껴지는 거죠.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낯설게 느껴지면 우리가 말씀과 지금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굉장히 멀리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친족처럼 느껴질 때는요, 말씀이 생활화될 때는요, 그냥 바로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거죠. 우리가 기도 좀 하세요. 그러면 기도 준비 안 됐는데 이러잖아요. 그게 생활화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도 생활화돼야 되는 거. 어디 가든지 기도시키면 그냥 바로 기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기도 바로 하는 거죠. 기도는 생활화돼야 되는 거죠. 예배도 생활화돼야 되는 거죠. 기도가 생활화되지 않으면 기도줄이 안 잡힙니다. 기도하려고 앉으면요, 온갖 잡생각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줄이 안 잡히는 거죠. 예배가 생활화되지 않으면 예배가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이 낯설게 느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왠지 모르게 말씀이 낯설게 느껴진다. 이게 귀에 잘 안 들어오고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멀리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어디서든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다 들어와야 되고, 물론 완벽하게 이해되는 건 아니지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본문의 의도가 뭔가를 파악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인 제가 어디 갔는데 갑자기 설교하라고 그러면 말하기를 나 설교 준비 안 됐다고 못하겠다고 그러면 그 목회자입니까? 그 설교자가 아니죠. 설교가 생활화돼요. 목회자는 설교가 생활화돼야 돼요. 성경 한 권만 있으면 어디 가도 누가 무슨 설교를 부탁해도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생활화예요. 설교의 생활화. 그런데 나 설교 준비 안 됐다고 도망치면 그건 목사가 아니죠. 항상 준비해서만 해야 된다면 물론 준비해서 해야 되죠. 그런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는 나 못한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이거 생활화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생활하란 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는 지혜에게 누이라고 말해라. 너는 지혜에게 친족이라고 말해라. 이 말씀은 말씀을 생활하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생활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요. 이원화된 삶을 살아요.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세상에 나가면, 직장에 나가면 불신자하고 똑같이 생활하고, 그건 생활화된 게 아니죠. 내가 사는 곳이 어디든 말씀이 자연스럽게 이게 어플라이 돼야 돼. 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상대가 누구든,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장소가 어디든 간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는 누이라고 말 안 합니까? 집안에도 누이며 밖에 나가도 누이죠. 집안에서 오빠면 밖에 나가도 오빠죠. 네. 필리핀 가도 오빠죠. 오빠하고 같이 나가는데 우리 지금부터는 오빠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한국에도 오빠면 필리핀 가도 오빠죠. 집 안에서 오빠면 집 밖에 나가도 오빠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말씀이면 교회 밖에서도 말씀이죠. 아멘.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화해라. 말씀을 생활화해라. 가끔 보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안 좋게, 물론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러나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나 이원론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이원화됐다는 거예요. 네,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한 것 같은데 교회를 나가면 그때부터는 불신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바랍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새벽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나가노라면 우리들에게 수없이 많은 유혹과 미혹들이 있으나 그 유혹과 미혹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간직하고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화하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살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원화된 그런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어디서나 말씀이 생명처럼 여겨지고 어디서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용기를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와 같이 여기는 자들은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며 날마다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정찬도 집사님 가정에서 10일과 함께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렸습니다. 귀한 손길, 가정, 자녀들, 사업장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생각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